샬롬.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인생을 재출발했던 시간이 20년이 넘었지요. 지나온 삶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것과 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먼저 읽을게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번역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요한 사도지요. 저 갈릴리 지방의 어부로 생활하다가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가족들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곧 결단하고 따랐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요한 사도,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행하신 일과 가르쳐 주신 교훈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으며 그분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를 주후 70년에서 95년경으로 어쩌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이 목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본문에 말씀하신 본문 1절에 본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말씀은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1절에만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그럼 이 요한이 기록한 말씀은 누구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또는 예수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시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런 정의를 가지고 다음부터 이 말씀들을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로 바꾼다면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성을 의미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시작이시고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맺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그런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성을, 자존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본문 1절 말씀을 그리스도와 예수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이 태초와 오늘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영원부터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를 가리키는 시간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성자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게 요한 사도는 서신서에서 예수님은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생명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정의했기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까 인용했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사실에 예수님이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시작할 때 그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죠.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를 말씀하죠.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시다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가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는 주제를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족보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함으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이렇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 본문과 또 레퍼런스로 인용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의 심판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요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모든 이들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